태풍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직접 무사하신지요? 제가 이번 태풍을 맞으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이상혁 장로님의 대밭이었습니다. 열매가 하나가 남아 있을까 싶었는데 무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놀랍게도 베란다 지붕이 다 떨어져가지고 날라서 커다란 한 짝은 장신덕 장로님 마당 앞에가 떨어지고 또 다른 한 짝은 교회 마당 앞에 떨어져 있고 네 짝이나 떨어져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어서 바람 맞은 곳은 여지없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피해가 없는 가정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장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표현은 그럴듯한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 지키자고 그러는데 내 손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니 말씀에 능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는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내 손이 죄를 짓는데 내가 감당이 되지를 않는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한 걸 누가 돕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할 수 있노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홀로가 아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는 아주 쉽게 씁니다만 성경에는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세겹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 있을 때는 쉽게 부러지고 끊기지만 세겹줄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 합력하면 떠오르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모델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합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요나단의 연합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 연합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영생의 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시편 기자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누구인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노래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이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니, 요나단 덕에 다윗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다윗은 요나단에게 짐을 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연합했던 그 형제가 이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연합하거나 합력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곁에서 돕는 조력이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돕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명절이 아직 안 됐는데 오늘 보니까 자녀가 오신 분도 계시네요. 이상혁 장로님 아드님이 오셨는데 일찍 오셨죠? 왜 일찍 왔을까요? 그럼요. 더우려고. 진가가 제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마 노인네들끼리 하면 일이 엄청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젊은이가 끼면 쉽게 일이 해결돼 나가는 법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고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의 아들로 다음 보위를 이어갈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사울 왕의 그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의 목숨을 구합니다. 오히려 사울 왕 앞에 따지고 덤빕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는 다윗을 향해서는 친구로서 그를 위해 맹세까지 합니다.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 그 맹세대로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러다가 후일 아버지에게 후한무치한 자라는 그러한 말까지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말을 내뱉습니다.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성경은 아버지에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요나단을 달리 평가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연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과 율법으로 제사장 나라다운 면모를 키우기 위해 1년 동안이나 훈련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던 도중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세우는데 그 12명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장면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보고는 사실 기운 빠지게 만드는 보고입니다.
그러자 갈렙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이 되는 대다수 인원이 가나안 땅에 키가 자기들보다 훨씬 큰 거인들에게 놀라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대곡을 합니다. 10사람이나 되는 그래도 한 가문의 수장급들이 된 이 정탐꾼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밤새워서 울부짖고 소리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바로 그때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섰던 사람은 사실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나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택하신 하나님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평생토록 온 힘을 다해 여호수아를 보필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보고했던 때를 회상하게 만들어 놓은 장면입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85세의 노구입니다. 그러나 45년 전에, 그러니까 몇 세예요? 40세 때에 그때 강건했던 것처럼 여전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직도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산지는 어떤 산지인가 하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산지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던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한 땅,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싸울 줄 알았더니 전쟁이 그쳤다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사실은 갈렙의 충성으로 차지한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여호수아이고 다윗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늘 나타나는 그 가운데 조력자로 등장하는 이들은 오히려 갈렙이요 요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중요할까요?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대답하기 조금 그런가요? 괜히 나하고 예수님하고 싸움 붙이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한 질문 같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연약한 존재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 놓고는 야, 내가 네 친구 할게. 그 말씀은 뭐예요? 널 위해서 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숨어있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다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 있으세요? 저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는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음도 불사할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널 위해 죽을 수 있는데 단서가 앞에 하나 붙어 있네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하면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말씀인가 하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명대로 행하면, 그 명령이 뭐였는가 하고 봤더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떠나지 말라. 사랑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둘째가 없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목숨, 내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등장했던 내용이고 여전히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찌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마음도 뜻도 생명까지도 다 내놓는 사랑, 오직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라고 그럽니다. 독일에 있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아직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림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 글귀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독일에 유학 중이던 영국의 하버갈이라고 하는 여성이 박물관에 갔다가 이 그림을 보게 되었고 그 아래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버갈이 찬송가를 하나 작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311장. 그가 작시를 해놓은 것에 미국에 있는 블리스라는 사람이 곡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찬송가가 됐는데요, 그 찬송가가 뭔가 하면 311장, 우리가 잘 아는 곡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만 너무와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만 너무와 주느냐.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노래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 그 안에 거하는 방법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 계명이 뭔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이웃사랑이 계명으로 청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사람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를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다짐을 해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은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포도나무 비유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던 그 사역,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냥 소개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가차없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차없이 천지작업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는 농부가 매 때마다 천지작업을 통해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려지게 되고 마르게 되고 정부에는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열매 없이 만무성한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찾았던 무화과 나무처럼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어 저주받아야 마땅할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이파리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농부에 의해서 잘려나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열매 없는 신자도 그처럼 무익한 자가 됩니다. 땅만 버리는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신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나무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가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천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다 봐야 되겠습니다. 왜 포도나무 비유인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늘 이 비유가 곁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그래서 연약함을, 그래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 장차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